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렇게 되는 복된 하나님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8월 14일 광복 제77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19 위협과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한 무대위와 집중호우 중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일본 제국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한 해방 7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믿음과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자들이 믿음으로 섬기오니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4장을 찬송합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장을 걷고 보자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자 대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하죠 다 경배하여라. 하나씩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 다 경배하여라. 보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 101번 앞에 자막과 순서지에 따라서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거한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함께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자유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84장을 찬송합니다. 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다 결의 오름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자전거 감격을 이대호소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사슬 보시었네. 말과 글을 찾아서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 호소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보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호소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또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호소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는 전승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귀한 제단에서 저희 모두가 엎드려 8월 15일 전 해방의 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해방의 기쁨을 맛본 지가 벌써 한 세기 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년 광복절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남북 모두가 해결하지 못한 지난 세월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해방의 희년을 불일치 상대로 맞아야 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옛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한 민족이 남북으로 나뉜 채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핵과 미사일로 대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민족이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이 백성들을 회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른 삶의 모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삶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대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며 말씀으로 치유되길 간절히 열망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입술에 권세를 더하셔서 죄악을 불사르는 불의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전에 헌신할 때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상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도 은혜를 주옵시며 모든 대원들의 찬양을 흠양하옵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제7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앞에 자막에 따라서 교독합니다.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가리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제헌금도 함께 드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들 곧 주일 헌금과 11조와 선교, 건축, 종식 그리고 여러 모양의 감사 헌금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쁨과 순종으로 드린 모든 그 손길마다 크신 은혜와 필요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필요한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일하는 보람과 기대가 있게 하시며 온갖 우한 질고와 각종 사고의 구멍들을 든든하게 막아주시며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되 그 감사의 폭이 커지며 넓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 직장과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수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드린 11조 헌금 이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렸으니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을 주심으로 물질이 나온 일터 위에 큰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8월에 구제헌금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 곧 찬양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예배당 구석구석을 쓸고 닦은 손길로
안내와 헌금면 혹은 주방 봉사로 혹은 재정부로 이 모양 저 모양 믿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와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위에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폭포수와 같이 이런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복된 장맛비와 같이 필요한 것 필요한 때 임하게 하옵소서. 영천으로의 이사를 마치고 감사하며 협대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여러 곳에 수해가 일어났으며 또 이번 주간에도 이러한 비가 온다고 지금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며 어려움 당한 수혜민들을 기억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우들과 가족을 지켜주시며 후유증이 없게 하시되 특히 연세 높거나 기저질환 교우들, 어린이들을 학교를 지켜주시며 또한 자가 격리 중에 있는 교우들 큰 문제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하기 직전에 먼저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없어도 잘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이것이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 TV는 잘 나오네, 진하게. 예, 아무래도 여기는 흐릴 수밖에 없네, 그죠? 방금 우리가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축구 3, 4위전에서 한국이 숙적 일본을 꺾고 값진 동메달을 획득하는 그런 경기를 잠깐 보았습니다. 딱 10년 전이죠. 2012년 8월 10일 새벽 영국 카디프에 위치한 이 밀레니엄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 올림픽 축구 3, 4위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반 37분 8초부터 17초 사이에 터진 박주영의 이 선제골과 또 후반 12분에 나온 구자철의 추가골을 대해서 일본을 2대 0으로 물리침으로 우리나라는 올림픽 이 축구 경기에서 사상 처음으로 또 지금까지 없죠. 첫 번이나 마지막으로 메달을 획득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지난 전반 37분 5분경에 우리의 지역 페널티 박스 라인 부분에서 전방에 가 있는 박주영에게 패스가 되었고, 박주영은 그 패스를 받아서 환상적인 드리블로 이 페널티 박스까지 침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일본 수비수 4명이 그 앞을 막아섰지만 박주영은 여유있게 상대를 제치고 이 골키퍼까지 제친 다음에 슈팅으로 골망을 뒤흔든 그런 정말 감격적인 그런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박주영의 골은요, 일본에 아주 심리적인 큰 타격을 안겨주었던 그런 골이었습니다. 사실 박주영은 고비 때마다 결정적인 골로 팀을 위기에서 구했죠. 멕시코와의 무승부 이후에 반드시 한 번의 승리가 필요했던 스위스전에서 헤딩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이 마지막 경기에서 결승골로 동메달을 대한민국에 안겼죠. 당시 이 8.15 67주년을 앞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0일 날 제67주년 8.15 광복주를 앞두고 울릉도와 독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독도 땅을 밟았죠. 이 대통령의 이 독도 방문은요, 8.15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는 우리 땅임을, 위험한 독도 영토 주권 확립을 대내오에 공식 선포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독도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고영토이고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토 주권이 어떤 이유도 제거될 수 없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천명했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그 나라의 땅을 방문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고 관심이 높을까요? 그것은 일제의 마지막 잔재로 여전히 한일 간 갈등의 제1번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들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내일로 77주년이 되는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바로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나 국권을 되찾는 그날과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이제 10월 10일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드디어 국경일로 그렇게 제정이 되었던 겁니다. 광복절은 해방 기념일입니다. 해방은
어떤 구속이나 혹은 억압 혹은 어떤 부담 등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해방했다, 해방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한 부당하게 고소를 당해서 옥살이를 하거나 혹은 유배당한 사람들이 혹은 영적인 압박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말로도 해방되었다는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일 합방조약은요, 안타깝게도 1910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그리고 일본 제국 사이에 강제로 맺어진 합방조약으로 8월 22일에 체결했지만 공약의 공포는 일주일 후인 8월 2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34년 11개월 23일간의 식민지 통치 밑에서 해방된 지 내일로 드디어 77주년이 되는데, 광복절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을 기뻐 기념하는 날이지만, 해방 이후 77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제 잔재와 그 문화의 찌꺼기들이 그대로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통해서 400년의 노예 근성과 잔재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썬 뿌리는 너무나도 깊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사시대, 왕정시대 계속해서 이 포로시대의 잔재들이 되살아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누군가를 자꾸 망각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지금까지 일제 34년 11개월 23일간 우리 속에 뿌려진 이 독소들, 이것을 각 분야에서 청산하고 회개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복절은 어쩌면 이름만의 광복이지 여전히 우리 속에 어둠이 갇히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도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광복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고 본래 역사의 방향을, 내일 미래의 역사 방향을 올바로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광복절 올바른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성경에 나타난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여러 가지 상황이 분명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두 절기가 갖는 공통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광복절을 통해 주시기로 하신 역사적 계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얘가 왜 자꾸 나와?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말할 때에 40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됐다라고, 해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출애굽은 정치적 의미의 해방이 아닙니다. 자, 종살이라는 억압된 상황에서 그 고통을 못 이겨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그 탄속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지만, 단순히 저들이 당하는 억압과 고통에서 풀어주는 것이 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억눌렸던 인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독립된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저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을까요? 자, 그런 의도도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출애굽 해방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누려보지 못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자유와 독립을 가져왔고, 또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누리고 싶은 안정과 평화와 그리고 정의와 사랑,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을 이와 같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해방으로만 이해한다면은 출애굽의 보다 큰 목적,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완전한 구원, 진정한 자유, 완전한 평화, 아름다운 인간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정적 이 해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으면, 화해되지 않았으면 그건 아무 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애굽에서 구원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의 요구가 바로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요구하는 핑계로 들렸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었다는 언약이 거기에 선포되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약속이 체결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에서 성원 성립이 된 것처럼.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하심으로 그들의 삶의 차원을 보다 높은 영적인 삶을 향해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자라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억압으로 인한 어떤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데 머물러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존재로 성장하도록 이끈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제목 갖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모형인 시내산 언약.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실 그 그림자로서 바로 시내산 언약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 신의 사는 언약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가졌던 그 관계를 지금 회복시킨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고 타락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떠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바로 이런 죄와 죽음에 노예하게 된 인간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그와 같은 살았으나 실제로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었지만 지금 애굽에 있는 동안은 택한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없어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죽어있는 인간의 모습을 바로 이와 노예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바알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시내산에서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 사건, 바로 이것은 모든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풀어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구원의 하나의 모형으로 신에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자막에 따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세리에서 구원했듯이, 해방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했다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16,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같이 16, 17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셔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고난이, 고통이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만은 광야의 고통이 있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 21절, 8장 21절 있습니다.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택한 백성 되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과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다 지난 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마침내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고난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겠지만은 마지막에는 우리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영생의 복락에 이르게 하는,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날이 오게 됨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출애굽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에 머물지 않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며 거기에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데 그 참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의 사는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고난의 길이 있었습니다. 험한 광야 생활의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어려운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때마다 일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룩한 백성 되기보다는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자 원망 불평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지금 당장의 육체적인 편안함과 만족만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요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교육하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치관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 가치임을 깨우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인 해방. 우리의 해방은 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의 큰 뜻을 통해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광복절을 단순히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 정치적인 해방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제 통치로부터 벗어났지만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큰 전쟁을 치름으로 어쩌면 더 큰 이념의 족쇄에 묶여버렸고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도움을 받으며 독립국가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온전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여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사드도 제대로 설치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얼마나 억압, 이번에도 얼마나 억압입니까? 이것은 정치적 놀이 대상이 아닌데, 그죠? 그리고 계속된 국내 정치의 혼란과 그리고 정변,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빛을 찾았다는 뜻의 광복절이라고 이름하지만은 아직도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해방을 정치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물론 해방을 이 정치적 사건 이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깃든 역사로 볼 만한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사건 같은 분명히 보이는 계시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해방이 갑자기 온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그리고 역사학자 함석헌 선생은 일찍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민중에게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에 공로를 주장할 그런 어떤 중간적인 그런 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그 까닭 하나는 진정한 민중의 해방이 되기 위해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민중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온 해방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방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생각하고 그 뜻을 따르기로 힘쓰고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이제까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오느라고 문화적인 혹은 정신적인 가치 추구는 외면해 왔습니다. 지금 경제적 가치가 사회의 근본 가치를 압제하는 현상이 여러 곳에서 사실 나타나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최우선순위를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가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잘 사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단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가 덜의 목적이 되어서 다른 더 중요한 가치를 무시하고 좀 나쁜 말로 시궁창에 내던지는 것이 바로 경제제일주의 이론이고 시장 근본주의 이론입니다.
정치 또 뭐 언론, 교육 등등 공적인 영역에서조차 시장 이 근본주의 신여가 되기 위해서 줄서기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에 모든 가치가 집중되어 있고 여기 모든 것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민주주의와 시민적 권리에 대한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 정치 독재나 살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정치 독재가 얼마나 우리 국민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건 마찬가지 경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고 먹고 사는 경제 가치만을 위해서 바알 우상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문화적인 혹은 정치적 가치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수단과 도구해야 될 경제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거기에 올인해 왔던 것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해방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바알 숭배에 빠져들었고 지금도 안타깝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알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 사방 각기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남유다 백성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역시 바알 숭배에 빠졌다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70년 동안 고통당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더 늦기 전에 경제 제일주의 망상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풍요로움과 평화의 진보를 가져줄 것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세계와 그리고 경제 주창자들과 그 신봉자들의 믿음이 갈수록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거 없는 것들로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해방의 참된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세우는 데에 우리가 적어도 신자들만이라도 거기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간호중앙의 교우 여러분이요, 77년 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해방의 진정한 해방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 속에는 이런 모든 어두운 가치를 내어 몰아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발전하여 잘 살기만 하면은 다른 것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망상은 마귀가 우리 속에 심어준 멸망의 독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했어요.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며 소망을 회복해서 만몬 우상 앞에 모든 것을 내던짐으로 속속들이 썩어버린 우리 사회의 처참한 몰골을 치유하고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해방이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걸어왔던 이 참 세상말로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 말씀하신 좁은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나가면서 우리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나타나고 빛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해방 7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무지를 회개하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과 또 연약함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에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방 77주년을 맞이하면서 해방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해방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모습에서 해방되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해방을 통해서 우리 자유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광복 77주년 기념 감사주일이었고요. 후반기 주보 성경 공부 또 성경 필사에 많은 참여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식사할 때 인절 떡이 나가는데 이 인절미는 우리 김규수 현애 집사님 가정에서 그동안 이제 구미에서 영천에서 한 지금 8개월 정도 살아왔는데 이제 다 마무리되고 영천으로 이사를 잘 하게 되어서 이사해 주게 기도해 주매 감사해서 오늘 떡으로 이렇게 접대했습니다. 감사하게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비가 계속 내리는 장마가 있고 또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여기에 안전과 건강에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며 또 제가 격리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잘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2장을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생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해방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77년 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해방이 진정한 해방, 감사, 기쁨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밖에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간우종의 모든 교우와 그 자녀를 선 가정 일터 위에 나라와 이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근지역 사회 위에 병상에 있는 교우와 그 가족들 위에 떡으로 섬기는 가정 위에 또한 이후에 진행될 주일 오후 구역 예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